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 근거로 해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선거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이 세상에서 비판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방하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아시고 형제를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형제를 비판하면 하나님의 비판을 받으리라 하고 엄히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의 심리는 참 이상해요. 남의 말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 말하는 것도 잘 들어줘야 되잖아요. 남의 말은 싫어하는 남의 말은 잘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그냥 비판하고 비방하면 아예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 비판하기를 잘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말을 좀 잘하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몽고 사람들은 시간 있으면은 숫돌에다가 칼을 간대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호전적이니까 칼을 갈고, 중국 사람은 옛날 같으면은 위통 벗어놓고 이를 잡았대요. 프랑스 사람들은 모에 앉으면 잡담하기 좋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에 앉아가지고 노래 또 이 사람은 노래 잘하잖아. 이탈리아 노래 잘하고. 한국 사람은 뭘 잘해요? 뭐에 수근수근 해가지고 아무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남의 말 잘하는 게 한국 사람의 습성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안 믿는 사람만 그런가? 믿는 사람도 모여 앉으면 수근수근 해가지고 아무개 집사는 어떻고 뭐 아무개 장로는 어떻고 말 잘하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했으니까 남을 칭찬하고 덕을 세우는 좋은 말 할지언정 남을 비판하고 험담하고 비방하는 말은 일체하도록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은 뭘 잘해요? 말 잘한다. 교회에는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 좋은 뜻의 말이 많은 게 아니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험담하는 이런 일이 많다고 하는 건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됩니다. 야고보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근거는 혀것이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경건하게 살라고 애쓰는 사람들 아니에요? 경건하게 바로 살라고 애를 쓰면서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함부로 혀를 놀리고 생각나는 대로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말해가지고 남 상처 주고 이렇게 손해주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건 헛된 경건이다. 말로만 경건한 것 실제는 경건하지 못한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결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생각하면 혀를 놀리는 일에도 좀 삼가 조심해서 말로써 하나님의 영광 가르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실수 없는 사람이 없는데 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에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할 수가 없지만은 말에 삼가 조심해가지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셨나? 첫째는 형제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형제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지. 모든 형제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모든 성도, 모든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18절.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내 몸과 같이 모든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게 여호와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 13장 34절.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새 계명을 너희가 준다. 구약의 율법도 모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구약의 율법의 말씀인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걸 너희도 서로 사랑할지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생명바쳐를 사랑하는 아카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했은즉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험담하고 비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하긴커녕 비방하고 험담하고 비판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났다 하는 증거인 줄 알고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됩니다. 비판한다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아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걸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이 뭐가 잘못됐나 허물을 찾아내가지고 그걸 또 판단해. 또 그대로는 말하면 좋던데 또 과장을 해. 또 그냥 과장하고 침소봉대 해가지고 비방하면서 정죄하는 거, 이건 비판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누구나 비판하고 비방하려면 다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요? 완전하신 분인데. 그런데도 예수님을 비판하고 비방하기를 먹기는 탐하는 자여 죄인의 친구도라.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요단 광야에서 메뚜기 석청을 먹으면서 금식하면서 근신한 생활을 많이 했는데, 세례 요한을 존경했는데, 예수님은 뭐 그런 소리 들지 않고 먹기를 좋아하시고 또 죄인의 친구로다. 세례와 같은 죄인들에게 함께 가서 세례장 삭개의 집에 가서 음식을 나눴잖아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는 자요 죄인의 친구로다 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귀신 들린 자다.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 세상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님을 어린 양 되는 그리스도로 증거하니까 귀신 들렸다 하고 이렇게 비방을 하고, 바울 사도는 나사렛 예수의 괴수다 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예수님까지 비방하고 비판하는데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은 얼마나 비판거리가 많고 비방거리가 많겠어요. 그럴지라도
너 형제를 비판하거나 비방하지 말아라. 비판하고 비방하는 건 하나님이 할 일이지,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게 성도의 마땅한 도리라고 그랬습니다. 또 헤아리지 말아라. 2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헤아리는 그것으로 헤아림을 받으리라. 헤아리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을 달아보는 겁니다. 저 사람의 인격이나 심사를 달아보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저 사람 몇 푼짜리인가?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나? 저 사람을 또 달아보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좋아하나 미워하나 따져보고,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추측을 해가지고 헤아리는 이러한 일들이 달아보는 일인데, 이거는 믿음에 합당치 아니한 자세입니다. 형제는 무슨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대상이지 비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거로 형제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또 중상모략을 하고, 이건 아주 하나님 앞에 악한 일입니다. 인간이 실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신은 실수가 없어요. 자기도 실수 있으면 다른 사람 조금 실수한 걸 가지고 과대 침소봉대 해가지고 과장을 하고 악평을 하고, 이러한 모든 건 믿음에 떠난 겁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것도 용서해주고 사랑했으니까 형제 허물 있으면은 좀 덮어주고 또 용서해주고, 다른 면에 참 얼마나 좋은 점이 많은가, 다른 좋은 점을 또 칭찬해주고, 이래야만 좋은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잖아요. 내 자신도 불완전하고 흠이 많은데 형제 조그만 흠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그냥 드러내고 비방하는 건 아주 믿음을 떠난 악한 일이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 4장 11절로 12절. 사장 11절.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나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한테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의 율법은 이웃을 멈춰면 사랑하라. 하나님의 율법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세계명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했은즉 너도 이웃을 사랑하느니라 하는 게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계명인데, 형제를 비방해요. 형제를 판단하는 건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거스리고 악언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 지키고 준행하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우리는 율법의 준행 의무만 있어요.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율법의 입법자가 되고 율법대로 재판하는 재판자가 되지, 우리는 그저 순종의 의무만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율법을 세우시고 율법대로 재판도 하시는 그러한 권세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린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율법을 지키고 순종해야지. 사랑하지 못하고 비방하고 악평하고 나가는 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까닭에 마지막엔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좌우간 형제를, 그 형제는 사랑의 대상이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는 걸 늘 명심하고 우리는 모든 형제를 사랑하고 허물이 있으면 좀 덮어주고 가려주는 이러한 사랑을 실천한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둘째는 형제를 비판하는 자는 하나님의 비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비판하고 비방하면 하나님 앞에 비판받고 비방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비판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는 비판을 받고 내가 형제를 헤아렸으면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선과 악을 구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선과 악을 구분하되 형제가 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잘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를 취해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삿대좀 당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오른손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그냥. 형제를 비판하는 건 곧 하나님에 대한 비판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모든 형제를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에요. 주님이 이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을 비판하고 비방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자가 됩니다. 소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연자맷돌을 목에요? 모가지예요? 모가지다가 연자맷돌을 달고서 바다에 던지는 게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비록 앞두고 사신 형제를 참 우리도 사랑해야지. 주님이 사랑해서 사랑해야지. 비판하고 비방하는 건 곧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형제를 비판하면 곧 하나님 앞에 비판을 받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비판하고 비방하다 보면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돼요. 그냥. 양심이 괴로워져요. 자기는 뭐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남의 말 하다 보면 자기는 그런 게 없나? 자기를 돌아보면 내게도 허물이 너무 많아요. 그냥. 어느 날 그 바리새인들이 간음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모세율법에는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좀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율법대로 돌로 치라 그러면은 와서 사랑하더니만 뭐 율법과 다른 게 뭐가 있느냐. 또 사랑으로 용서해줘라. 그러면 율법을 거역하는 자다.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려요. 그냥. 간음 현장에 붙들렸으면 또 무조건 용서해주라고 하면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땅에다 뭐라를 쓰시고 이제는 일어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차라. 땅에다 뭐라고 썼을까? 성경에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 늘 말씀하는 게 있잖아요. 마음의 음욕을 보면 이미 가늠한 자다. 그런 말씀 하셨으니까 너희들이 육신에 관은 안 할지 모르지만 마음의 음욕을 품지 않는 사람 어디 있느냐?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가늠한 자다. 딱 쓰고서 일어나셔가지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차라 할 때에 양심적으로 그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 한 번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책이 돼가지고 다 달아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인과 둘만 남았습니다. 너희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고 훈계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양심적으로 돌아보면 남의 말 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내가 완전해야만
내가 완전하면 다른 사람 험담할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 한두 가지 실수를 가지고 말하지만 내 마음속에 보면 그보다 더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게 내 속에 많이 있어요. 그냥. 그럼 남의 말 입장이 못 돼요. 그냥. 남을 비판하고 비판하면 먼저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엔 다른 사람에게도 비판을 받아요. 그냥. 심은 대로 거두니까 남의 말 하다 보면 딴 사람이 또 그 사람 뭐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까지도 비방하려면 비방할 게 있는데 왜 할 말이 없겠어요? 그냥. 털면 먼지 안 날 사람이 없어요. 그냥. 삐딱한 눈으로 모든 사람 털다 보면 다 헛물이 생기고 다 비방할 게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야 이놈아 하면은 무슨 소리가 나와요? 메아리가 야 이놈아 또 오잖아요. 그냥.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고 소리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메아리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거 마냥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면 자기도 험담하는 사람이 생기고 험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비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사람마다 칭찬하고 그냥 긍정적으로 늘 세워주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참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도 세워주고 좋은 말 할 거 아니에요?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면 자기도 사람들에게 비판하고 비방을 받게 돼 있다. 궁극적으로는 맞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야고보 2장 13절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렇게 한 가지 허물을 가지고 탓하고 비방하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 베풀지 않는다. 긍휼 베풀 원리 원칙대로 그냥 심판하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긍휼 베풀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을 하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여기 앉아있지, 긍휼이 없이 그냥 원리 원칙대로 심판했으면 이미 다 지옥 가서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측량 없는 긍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냉정하게 그냥 하나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가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잖아요. 1만 달란트는 이건 아주 거금이나 고금. 6천만 년의 일당이래. 일당. 그거를 뭐 처자를 팔고 일생을 종살이해도 모슴살이해도 못 갚아요. 그냥. 그래서 다 탕감해줬어요. 그냥. 부자가. 탕감받고 나오다 보니까 자기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가는 걸 보고 너 잘 만났다. 너 왜 안 갚느냐?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기한을 주면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뭔 소리 하고 있느냐? 붙들고 그냥 감으로 끌고 재판으로 끌고 왔다 그러잖아요.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은 60만 분의 1에 60만 분의 1. 그냥 60만 분의 1 그 조그만 거 그거 용납 안 해가지고 결국은 탕감받은 거 다 토해놔가지고 그냥 심판받았습니다. 형제를 비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허튼 말 하지 말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긍휼 베푸는 말을 할지언정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받는다 생각하고 삼가 조심해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셋째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 됩니다. 3절 5절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랬습니다. 자기 눈 속에는 들보가 있으면서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는 작은 티, 이걸 가지고 빼라 그러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거, 이거는 아주 얼마나 그 가정한 거예요. 그냥 자기는 더 큰 허물이 있으면서. 들보라고 하는 건 이건 아주 티하고 들보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티는 그 작은 거지만, 작은 허물인데 들보는 얼마나 큰 거예요. 그냥 우리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 형제에 있는 속은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드러나는 그저 허물 몇 가지 보고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는 얼마나 참 마음으로, 욕심으로, 부패성으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죄를 짓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아주 들보와 같은 큰 죄가 있습니다. 형제 속에는 작은 한두 가지 허물, 그걸 보고서 그걸 판단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내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왜 형제의 작은 티를 탓하느냐 하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허물을 돌아볼 때 보면 나를 한번 돌아봐요. 나는 없었나? 내게도 분명히 있어요. 그냥. 현재는 고쳤으려고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형제도 참, 나도 과거에는 믿음이 어릴 때는 그와 같은 과거가 있었다 하고 좀 용납을 해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이럴 필요가 있잖아요. 그걸 그냥 용납하지 못하고 탓하고 허물하는 건 아주 믿음에 합당한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가이드 포스트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아파트에 사는 어떤 부인이 이제는 일을 하고서 저녁이 되면 좀 소파에 앉아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신문도 보고 그러잖아요. 길 건너에도 아파트가 있는데 길 건너도 보니까 그 아파트에도 어떤 고상한 그 여인이 또 커피 마시고 신문 보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그냥 서로 뭐 이렇게 대화하는 상대는 아니지만 길 건너 이렇게 아파트 있으니까 먼 발치로 보니까 이제는 아, 참 보기 좋다. 그래가지고 이따금 보는 상태래요. 그냥. 근데 오늘 갑자기 보니까 또 흐릿하게 잘 안 보여요. 그냥 신문을 보는 건지 바느질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속으로 그랬대요. 그냥. 속으로는 게 아니고 온 세상에 창문이나 제대로 좀 닦아놓고 신문을 보던가 하지, 그런 말이 속에 튀어나왔대요. 그냥. 참 게으르구나. 한 2, 3주 지난 다음에 봄철을 맞이해가지고 대청소를 했대요. 그냥 싹 대청소를 싹 하고서 피곤하니까 저녁에 이제는 소파에 앉아가지고 차를 마시는데 상대방이 그냥 환하게 밝게 보여. 아름답게 그냥 아름다운 모습. 그러면 딱 스쳐나가는 게 저 사람의 창문이 더러운 게 아니고 우리 창문이 더러웠구나. 그걸 깨달았대요. 그냥. 자기 창문이 더러운 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잘 안 보인다고 창문에 좀 닦아놓고서 좀 신문 보던가 하지, 그러면서 저게 비방한 게, 오해한 게 얼마나 참 내가 바본가 하는 걸 깨달았다 하는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제 창문을 닦지 않고 더러워 보면서 남의 창문 더럽다고 핀잔하는 거, 그게 내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티를 빼라고 하는 어리석은 적 아니에요? 우리가 남의 말하는 사람 오해하고 착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데 남도 그런 줄 알고 그런 시각으로 보면서 판단하는 거, 이거 아주 참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또 나이든 노부모가 오래오래 화목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나이가 되면 잘 안 들리잖아요.
하루는 이제는 부부간에 서로 등 돌리고 어떻게 있다가 남편이 한번 물어봤대요. 부인이 얼마나 잘 됐나 보자. 맨 끝에 가가지고 내 말 잘 들려 그러니까 아무 소리가 없대요. 그냥 좀 더 가까이 가지고 내 말 잘 들려. 근데 아무 소리 없어요. 좀 더 가까이 가지고 내 말 잘 들려. 그래도 아무 소리 없습니다. 아주 그냥 가까이 가가지고 귀에 대고 내 말 잘 들으니까 화를 내면서 아니 4번씩은 내가 대답했는데 왜 말입니까? 누가 못 들었어요? 자기가 못 듣고서는 그냥 상대방 못 듣는구나 이래야 돼요. 남 탓하기 전에 자기를 돌아봐요. 자기 돌아봐요. 남의 눈엔 티가 있고 내 속엔 뭐가 있어요? 들보와 같은 허물, 부패성, 죄성이 가득하다. 이걸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자기 수도원에 식당에다 그렇게 문자를 써놨대요. 이 식탁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사람은 환영하지 않는다. 여기 없는 사람 여기 말하는 사람은 여기에 앉을 자격이 없다. 딱 붙여놨대요. 있는 사람은 서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서 하면 오해가 없어요. 그냥. 뭐 잘못 얘기하면 그게 이거다. 그러면 또 오해가 풀려요. 그냥. 여기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이 말하고 저 사람 하다 보면은 뭐 그냥 완전히 바보가 되고 병신이 돼요. 그냥 없는 사람 변명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말하는 사람은 여기 앉을 자격이 없다. 아주 좋은 그런 참 명언 같아요. 그냥. 있는 사람은 서로 말하면서 하다 보면 오해하시면 그건 그게 아니야 그러면 오해가 없어요. 그냥. 어쨌든 남의 눈에는 티가 있고 내 눈엔 들보가 있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통해 나를 돌아봐요. 그냥. 나를 돌아보면서 좀 이해하며 화평을 도모하도록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넷째는 거룩한 걸 잘 태에게 주지 말고 거룩한 걸 잘 간수해야 된다.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렇습니다. 거룩한 걸 개에게 던져보면 개가 거룩한 걸 알아요. 그냥 다 씹어 삼키죠. 그냥. 또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면은 귀한 거라고 그냥 그거 뭐 귀한 줄 알아요? 진주가 돼지가 아마 다 먹어치우고 말 겁니다. 그럼 거룩한 건 뭐냐? 영감된 성도의 마음과 몸과 인격,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과 인격이 거룩한 겁니다. 거룩한 걸 함부로 참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거룩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고 복음과 주님을 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생의 축복, 이게 다 거룩한 것들이에요. 이걸 개라고 하는 건 물어 뜯는 겁니다. 물고 뜯는 게 개의 특징 아니에요? 물어 뜯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는 사람에게 거룩한 몸을 주지 말고 거룩한 복음을 물어 뜯는 자에게 배우려고 하고 밀려가는 자에겐 거룩한 진리를 말해주면 복이 되지만 자꾸 물어 뜯는 자에겐 말해주면 도리어 손해를 봅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개바 같아요. 그냥 뭔 예수님이 말씀 전했다 물어 뜯고 그냥 비방하고 이런 개와 같은 자들에게 거룩한 걸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텔레비에서 무슨 인기 강사로 나오는 돌 김여공이가 하는 사람 있잖아요. 돌 김여공이다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뭐 기독교 비판도 하고 무슨 또 성경 강의를 한다고 하는데 다 그냥 구원의 진리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기독교를 비방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손해주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개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서 잘못된 좌파적인 시각을 가지고 기독교를 폄훼하고 악평하는 이런 이들이 또 인기 강사래요. 그냥
이와 같이 순전한 복음, 거룩한 몸을 개와 같이 물어 뜯는 자에게 주지 말아라 하는 거고, 진주라고 하는 건 자기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과 환경을 가르쳐요. 또 죄지는 목자주의, 뭐든지 그냥 목자주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환경을 죄지와 같이 목자주의, 물질 중심으로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순전한 그러한 참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 그러한 방편으로 사용하여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라. 첫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왜 비판하지 말아요? 형제는 사랑의 대상이지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 둘째는 형제를 비판하면 하나님의 비판을 받아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비판받는 건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셋째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하기 전에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고, 마지막에 거룩한 걸 개에게 주지 말라 하는 건 거룩한 걸 지키라는 겁니다. 거룩을 개와 돼지에게 주어서 망치지 말고 거룩한 걸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